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마음에 싹한 생각이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은혜로 쓰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말갛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끝났는데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부분에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3까지 폴 3까지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각종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보면은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5장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5장까지 갈 건데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바로 이렇게 살지 말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것 이걸 아시고 그 보면은 2주 전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보면서 1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죠? 제일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대해서 주로가 봤지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도 세상 지혜와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영, 혼, 육이 사람의 본성으로 있는데 영으로 주로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육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은 같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교인이다. 이걸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대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으로 먹이대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왜냐? 영적으로 아직까지 단계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실제는 뭐가 없다? 이 사람한테는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너희 지금도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야, 이게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게 진짜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못 따르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침을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이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왜 이들이 분쟁을 하고 있나 하면은 이들이 교회 때문에 분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어떻게 말하나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아볼로 쪽에 교회다. 우리는 아볼로 쪽을 원해, 지지해.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쪽으로 지지해. 어떤 사람은 게바 쪽으로 지지해. 그러니까 세 가지의 교단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 가지의 교단, 세 가지의 큰 교회,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바울을 지지하는 교회야. 지금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을 말하죠? 요즘으로 보면은 우리는 장로교회야, 우리는 감리교회야, 우리는 선보원교회야, 이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뭐다? 여기서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분쟁을 하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너희가 이런 분쟁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분쟁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서로 내 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지 않는가, 이런 의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 왜? 고린도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웅변처럼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볼로 파야, 아볼로 쪽이야.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이 성경에 14권이나 썼는 이 사도 바울, 우리는 바울 쪽이야, 바울 쪽.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만 우리에게 잘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쪽이야. 또 어떤 사람은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쪽이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제일 넘버1 제자가 베드로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쪽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우리는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 교파야. 그래서 그리스도 교파가 하나 또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우리 3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4가지의 교파가 생겨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다투면서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나 안 속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자꾸 교회 교단만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빠지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 3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이 솔로몬이 받은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부와 영광까지 받아놔 놓고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왜? 이 지혜와 부와 영광을 받았으면 대단히 높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여자와 일천처첩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겁니다. 일천처첩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방 여자들과 전부 결혼을 해버렸어요.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이방 신을 끌고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부 이방 종교로 믹스돼 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고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1장에 가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를 주시나 하면은 너희에게 12지파를 줬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는 10지파를 띠가지고 네 신하들에게 돋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2지파만 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 아들 때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주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아버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 받아서 아주 출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럽니까? 레마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레마는 뭐죠? 레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에서 얘야 이렇게 해라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세상 지혜는 뭐죠?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지혜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섬기는 지도자들을 지칭하여 만든 교회와 교단들, 바울, 아볼로, 케바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여기서 사람이 누구죠? 바울, 게바, 아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볼로를 주장해서 만든 교회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또는 게바를 지칭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 이걸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면, 여기서 만물은 뭐를 말해요?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이거는 만물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주장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것이 맞다라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는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제일 맞다, 이건 누가 따지는 겁니까? 전부 다 이 고린도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잘못된 거야.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잘 됐고 어떤 교회가 못 됐고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된 교회는 다 동일한 교회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교회를 가도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22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있는 세계의 교회나 교단이나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교단들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 어떤 교회든지 그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교회는 가면 안 되겠죠. 그 외에는 다 괜찮다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로가 어떤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한다면 이만희 교회가 있죠. 그게 뭐죠?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지만 또 거기에다가 뭐를 플러스 시켰어요? 보혜사 이만희를 플러스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자기를 그게 올려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말고 그 외에 모든 어떤 교회든지 다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것은 지금 현재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 교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생길 교회를 여기서 지칭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세계교회라는 말이 있죠. 지금 그런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생명교회, 그 다음에 사망교회. 사망교회는 뭘 말하나 하면 죽어야 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한국의 이중표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가 그 중영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죠? 이중표 목사님.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별세 신학이다 해가지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망교회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며 모든 교회는 다 너희 것이야. 어떤 교회든지 너희가 가서 은혜가 되면 그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이런 의미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앞에 세 개의 이름의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한 교회지만 앞으로 생길 교회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며 모든 교회는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름들이 앞으로 생길 교회와 교단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교회, 생명교회, 사망교회, 영이 죽어야 사는 교회. 지금껏 앞에 새 교회를 지금 것은 앞에 새 교회, 그러니까 게바, 아볼로, 바울 이 새 교회를 말하고 장래 것은 앞으로 나타날 생길 여러 가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이 미국에서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외에 또 다른 교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3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최종 결정을 딱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누구 것이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나가는 교회는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종지부를 찍어주면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느 교회를 가도 돼.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맞고 다른 교회 나오면 막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완전히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단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그거보다 성경적으로만 간다면 어떤 교회라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다른 면을 볼 수가 있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계모와 함께 동침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내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 지침서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고 하는데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도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계모와 같이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모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동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성경 말씀에 이 어떤 말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고린도 전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만 막 추구하고 쫓아갔지만 그러나 실상 인성이나 도덕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런 일을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해서 동침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왜 쫓아내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너희는 참 성도와 교회 리더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있느냐? 너희는 왜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 있느냐? 빨리 쫓아내라, 교회 밖으로.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이 교회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한번 쫓겨났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 자체로부터 쫓겨났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가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문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이제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여기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이 악한 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을 너희 교회에서 쫓아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악한 자가 교회에서 쫓겨 나온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자, 쭉 내려가가지고 고린도 전서 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서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이런 자가 누구죠? 바로 이런 자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이 11절에서 가보면은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그냥 두지 말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탄에게 내줘버리면은,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영은 이 사람에게 병을 줄 거라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 사람에게 병을 주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성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이 죄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할 때, 그때 다시 육신은 멸한다, 이 말은 육신은 병으로서 지금 고통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사람은 우리가 야고보서 5장 저 뒤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형제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진리를 떠난 사람을 너희가 보면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라. 그러면 허다한 죄에서 덮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형제 중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가르쳐주고, 이게 죄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에 속한 사람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은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제일 밑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엄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런 사람은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형제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죄 짓는 사람하고 먹지도 말래요. 함께 먹지도 말고. 왜?
이거 먹으면은 자기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왜? 크리스찬답지 못한 이런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마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좋지 못한 영향을 당신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형제를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를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형제는 형제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그대로 간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5절에서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내준 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 몸에는 악창이 나겠죠. 몸에는 고질적인 병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육신은 멸해진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멸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영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괜찮으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사람, 바르게 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고 이것을 본을 보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부분을 잘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은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내주게 되면 사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면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고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사탄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어떤 고질적인 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거니까 어쨌든 그 병에서 빨리 건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어떤 뉴욕이 아니구나 뉴저지구나 뉴저지에 갔을 때 어떤 자매가 아주 꼬쟁이 말라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볼 때 도저히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저한테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느냐 하니까 2층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2층으로 데려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려고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천국은 가겠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어요. 천국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아직 천국은 못 가요. 그러더라고. 왜 못 가는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느냐 했더니, 나는 천국에 가면 상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딱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용서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뭔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못한 것이 있군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한참 만에 입을 띄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을 용서 못해요. 그래. 내 남편을 용서 못해. 그럼 뭘 말해요?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그날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 구절을 대면서 이래도 용서 안 할 거냐고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둘이서 이제 막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서 지금까지는 눈물이 안 났는데 이제 막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를 하더라고.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갈 수 있겠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용서해 주고 그 주간에 이 사람은
소천을 했다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 문제는 누가 져요? 그 문제는 좋지 못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허용해버리면은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주간에 이제 소천을 할 수 있었지만 대신에 좀 더 일찍 깨닫고 좀 더 일찍 회개했다면 그 육신까지도 고침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욥기 1장 2절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사탄이 하는 일은 그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병으로 악창이 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을 주는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20절에는 귀신이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땅에 쓰러지게 하여 땅바닥에서 구르기도 하고 또 입에 거품을 흘리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사람에게 병을 주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영이 바로 악한 영, 귀신,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은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과 34절에 보면 귀신 들려 미쳐버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귀신이 벙어리 되게 하게 했다고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경과 벙어리 되게 한 자, 바로 뭘 했다? 귀신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소경이 되고 벙어리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보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곱사가 된 자가 있다. 곱사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허리를 이렇게 꼬부러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만이 되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멸하는 자가 바로 사탄의 쫄개인 귀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육적으로 바로 서지 않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바라본다든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고 또 여기서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오맹한 자나 그 다음에 우상숭배한 자나 속이는 자나 이런 모든 자들도 어디 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에게 내준 그런 상태에는 이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도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다? 빨리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은 좀 더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해서 깨달도록 하면은 육신의 그 악창, 문제점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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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가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은총과 큰 사랑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은 언제든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